6월 10일 수요일 복 있는 사랑 큐티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오늘은 4절에서 13절까지만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은 징계, 하나님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호성 주연의 영화 친구 혹시 보셨습니까? 그 영화에 보면 이 유호성 건달 생활했던 유호성이 했던 대사가 어렴풋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정확한 대사는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기억하는 대사는 자신이 건달 생활을 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아는 삼촌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자기를 혼내줬다면 말려줬다면 자기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후회하듯이 내뱉는 그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혼을 내주고 또 꾸지람을 해준다면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건달 생활에 들어가게 된 것이 단 한 사람도 자신을 혼내주는 나무라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영화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혼내지 않으신다면, 징계하지 않으신다면, 꾸지람을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여전히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은혜인 것입니다. 예전에 박영돈 교수님께서 자신이 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징계 중에 가장 무서운 징계가 뭐냐면 내버려두는 징계이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는 징계가 가장 무서운 징계다라고 책에서 적은 그 내용을 본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징계가 사실은 가장 무섭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징계하실 때 그리고 꾸지람을 하실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징계하시지? 라는 불만을 가지기보다 징계를 내리실 때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구나.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징계, 하나님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징계를 하시는지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히브리서 기자가 주께서 어떤 자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당신이 오해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이 권징에 대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권징을 하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치리를 하나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인데 왜 교회에 권징이 필요합니까? 왜 치리가 필요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저는 이 질문 앞에서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더더욱 권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권징의 목적은요,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죄인 하나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진리의 길로 돌아오게끔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권징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너무나 원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징계가 하나님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임을 기억하고 징계를 당할 때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친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냐고 하면서 징계가 없으면 그 사람은 사생자이지 친아들이 친자녀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즘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체벌이 사라졌죠. 사실 이 체벌이 너무 오용되고 남용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이 잘못된 체벌 문화가 뿌리 뽑혀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자기 감정을 못 이겨서 그렇게 체벌을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학생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체벌을 반대합니다. 그런데 저는 체벌을 무조건 없애는 것이 옳냐 하는 그 질문 앞에 주저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할 때 회초리를 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정말 자녀가 잘못된 길, 죄악된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매를 들어야죠. 그런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체벌은 건강하지도 못하고 또 효과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회초리를 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자녀가 내 아들, 내 딸이기 때문이죠. 친자녀이기 때문에 매를 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부모의 자녀라면, 그냥 길을 지나가는 내가 모르는 그런 자녀라면 회초리를 드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친아들, 친딸, 친자녀처럼 여기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는 하나님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친자녀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마지막 이유는 우리를 성숙한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과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십니까?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며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비록 징계를 당할 그 시점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슬픕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징계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형상을 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삶에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더욱더 성숙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성숙한 자녀로 자라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첫째,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두 번째, 우리가 그분의 친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한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는 하나님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징계하실 때 그것에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징계는 하나님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또 친자녀로 생각하시기에 나아가 우리를 더욱더 성숙한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당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